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어린아이 이야기와 갈리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단 각각의 이야기는 십자가와 성령에 초점을 맞춥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의존하는 것은 내세에 천국에 들어가고 현세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총 5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9장 10절까지 나옵니다. 각 이야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아이 축복, 또 관리의 고민, 십자가 고난 예고, 또 맹인의 외침, 삭개오의 재산 분배 등입니다. 그 중에 4개의 이야기가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4가지 이야기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4개의 이야기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조법을 사용하는데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철저히 대조됩니다. 누군가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누군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4개의 이야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이 4개의 이야기는 이야기 또 안에서 또 이야기 밖에서 등장인물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조합니다. 오늘은 어린아이 이야기와 갈리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두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각기 다른 의존처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이야기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필수적이라 선언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좋은 내세를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관리 이야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가난한 형제에게 재물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관리 이야기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신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다. 그 의지로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어린아이 이야기입니다. 15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이때 이 만져주심이라는 단어는 압토인데 복의 전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전달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이 속죄일 저녁이 되면 어른들로부터 기도를 받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식을 하거나 또 아기가 많이 아프거나 할 때 안수기도를 하곤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빌거나 또 그 은혜를 받을 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목사님이 손을 아이 머리에 올려서 기도합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의미로 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린아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 약간 다릅니다.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은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단어로 파이디온만 사용합니다. 이 파이디온은 영유아, 그러니까 베이비, 또 키즈 두 개를 다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15절을 보면 아기, 베이비를 나타내는 단어인 브레포스를 특별히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이 브레포스는 파이디온에 비해서 조금 더 어린 베이비를 의미합니다. 이 브레포스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 그러니까 태아, 또 방금 막 태어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또 막 태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대 흔히 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기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꾸짖었는지 또 얼마나 어떻게 꾸짖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기를 축복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아기를 축복하는 일을 소모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기들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기들은 제자들에게 부수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귀찮은 존재였을 겁니다. 제자들은 일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16, 17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아기를 포함해서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이든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무능합니다. 아기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스스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아기와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아기와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기는 먹을 것을 부모에게 얻어야 합니다. 아기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아기는 작물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벼농사를 한다거나 채소 농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아기는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기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입하거나 생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아기는 지식을 부모에게 얻어야 합니다. 아기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아기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기는 옳고 그름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비도덕적인 행동은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아기는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아기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베풀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은 내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 치를 수 있는 죄가 없는 존재를 인간은 필요로 합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만 대속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기와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죽을 수밖에 없음을 선언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관리 이야기입니다.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는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그렇지 않든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관리에게 특별한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관리에게 재물을 다 포기하라고, 재물을 가난한 형제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관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어린아이 이야기와 관리 이야기는 하나의 맥락을 이룹니다. 누가복음은 두 개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연속하여 배치합니다. 누가복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관리를 대조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관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이지요. 또한 누가복음 18장 16,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 26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라는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영생과 관련해서 이 두 개의 연속된 이 표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는 명제로 이 두 이야기를 서구시킵니다. 이 두 가지 반복된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또 아래 것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또 두 의존이라는 테마로 또 그것과 천국에 가는 이야기라는 말을 이 두 가지를 묶어냅니다.
관리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이 관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콘입니다. 성경에서 관공서, 또 관청 등에서 어떤 권세를 가진 자,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을 아르콘으로 표현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고위 공무원입니다. 구청장이나 또 시장이나 중앙정부의 간부입니다. 특히 이 아르콘은 누가복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주로 지칭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아르콘은 바리새인 중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고 특별히 그거가 동시에 나타나는 돈이 많은 그런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부유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대개 바리새인들은 부유해지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즉 이야기에 나오는 이 관리는 바리새인 지도자는 어린아이와 달리 스스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도움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간섭이나 수치로 여깁니다. 제약으로 생각합니다. 관리는 타인의 조언을 잘 듣지 않습니다. 관리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오늘 이 주인공을 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젊은이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 주인공이 이 젊은이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행동을 부각합니다. 마가복음은 천국에 가고 싶은 이 한 사람 젊은이의 간절함을 부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한 사람을 관리, 아르콘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은 주인공의 경제적인 상태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원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부유함, 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내면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관리가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은 관리에게 비꼬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선한 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않느냐? 너도 그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지 않다. 좋다. 그런데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선하다는 표현을 나에게 사용하는구나 라고 비꼬입니다. 예수님은 대물음과 또 확인법, 원칙법과 확인법을 통해서 관리의 내면을 비꼬입니다. 관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관리는 예수님을 조금 똑똑하거나 조금 하나님을 잘 알거나 기적을 조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관리는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관리는 예수님을 나름대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관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관리가 예수님을 부른 것은 다른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관리는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관리는 그럴싸한 언변을 구사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자임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관리는 예수님에게 신앙적으로 추앙받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라 불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 했습니다. 관리는 웬만한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다 행했습니다. 관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사실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 그만이었지요. 예수님은 관리에게 10계명의 일부를 잘 지켰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7, 6, 8, 9, 5계명을 순서대로 인용합니다. 이 계명은 이웃 사랑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함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됨을 언급하는 10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관리와의 대화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관리에게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돌보는 것과 관련됨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언급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관리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관리는 오랫동안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은 대개 13살부터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을 전후해서 법제적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13살 정도 되면 어른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은 예수님에게 무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만들어낸 종교 규칙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파고듭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적을 통해 관리에게 본질을 실천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를 지적하여 관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종교규칙에 본질이 없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관리에게 가진 재물을 다 판 후에 그것을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외식을 드러내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가끔 누군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과격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을 가정하기도 합니다. 과장법은 결정적인 순간에 확고한 의지를 촉발시킵니다. 예수님은 경우에 따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형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극한의 의지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예수님은 관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가난한 형제에게 재물을 다 나눠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관리에게 근본적으로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리가 재물에 충성하는지 하나님께 충성하는지를 스스로 증명케 합니다. 관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관리는 겉보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호칭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관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진 재물을 다 나누어 주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과 관리가 대화하는 중에 가난한 자들이 옆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곁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며칠째 밥을 못 먹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각종 치유 이야기에서 돈이 없어서 의사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 또 유출병, 또 눈이 먼 소경, 맹인 등이 있습니다. 또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없었던, 2렙돈이라 하면 합쳐서 1,000원밖에 없었던 그것을 헌금한 과부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옆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2014년에 개봉한 Son of God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촬영합니다. 클로즈업 하죠. 예수님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촬영을 이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가난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가가실 때에도 그 주위에는 가난한 자가 옆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금을 누구에게 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때에도 가난한 자가 옆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가난이 대화할 때 그 근처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관리에 부유한 삶과 대비됩니다. 관리는 넉넉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조금 나눠주더라도 별로 문제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지장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조금도 돕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지금도 관리의 옆에 가난한 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는 바리새파 지도자로서 재물을 그러한 일에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관리와 함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게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이용합니다. 안타깝게도 관리는 근심합니다. 여기서 이 근심은 페리리포스입니다. 매우 슬퍼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페리리포스가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피눈물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십자가를 져야 말아야 하나. 또 마가복음 6장을 또 보면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때 막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세례 요한을 죽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그런 엄청난 근심을 이 관리가 했던 것입니다.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번뇌합니다. 관리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목숨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민합니다. 관리는 단번에 선택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관리의 옆에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관리의 결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다 나누어 줄 것인지, 즉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인지, 원래 따르던 바리새파 유대교를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관리는 자신이 가던 길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관리는 바리새파를 따르기로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관리가 스스로 마음을 통제할 수 없음을 부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관리는 그저 근심합니다. 고민하는 모습을 매우 강조합니다. 관리는 무력을 통제하지 못하며 참된 믿음이 없음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관리는 본질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는 쓸데없는 종교규칙에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24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움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움을 시각적으로 그립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합니다. 낙타는 중동 지방에서 매우 큰 동물입니다. 중동에서 주로 서식하는 낙타가 단봉 낙타입니다. 그리고 조금 큰 편입니다. 대략적으로 다 자란 이 수컷의 경우에는 어깨 높이로 한 2m 정도 됩니다. 몸무게는 수컷이 한 500kg 됩니다. 암컷은 그보다 조금 작습니다. 어깨 키를 기준으로 사람보다 약간 크고 몸무게를 기준으로 사람보다 한 7, 8배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낙타가 이 조그마한 몇 미리도 되지 않는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 불가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하게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현상학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파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많이 갖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재물을 다 나눠줄 수 있나요? 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재물을 다 팔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본성을 거스를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바로 증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해 제자들을 다 합쳐서 관리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형제들에게 그 재물 다 나누어 주는 거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관리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가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표현은 아프헤카멘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제자들은 단회적으로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한 번에 끝냈다는 거죠. 제자들은 단번에 재물을 내놓음으로 단번에 영생을 얻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기가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의지하듯이 아기의 필요와 의지를 부모에게 아기가 맡기듯이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필요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관리에게 요구한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한 번에 다 팔아서 가난한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은 구원받은 인간은 성령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신적인 의지를 부여하고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는 사람은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이야기는 십자가를 의지하여 좋은 내세를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또 관리 이야기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가난한 형제에게 재물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서 내세에는 천국에 가고 현세에는 많은 재물을 가난한 그리스도인에게 나누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천국 가게 하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제물로 섬기게 하소서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천국 가게 하소서.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여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제물로 섬기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예배 당분간 계속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또 URL은 주보의 오른쪽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시면 또 바로 누를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송출은 이 생방송은 9시 50분 정도부터 송출하려 합니다. 되도록 제가 50분 전에 누르려고 하는데 송출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송출을 눌러야 라이브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오시면 아무것도 없으면 항상 또 9시 50분 정도 또 그 이후에 또 새로 고침을 눌러서 라이브가 이렇게 열리면 또 그곳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빠른 인터넷 속도로 연결해 주셔야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또 fast.com을 통해서 모바일이나 또 노트북, 또 엣지나 또 익스플로러, 크롬에서 또 이 fast.com에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속도가 확인됩니다. 50Mbps 이상이면은 또 화질의 깨짐 현상이 적습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이면 빠른 연결을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계속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외에서 모임이 있을 때, 또 만남이 있을 때, 또 우리 교회 밖의 분들과도 또 항상 접촉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다음 주 7월 주일부터 또 헌금을 수납합니다. 공식적으로 수납합니다. 보시면 카카오뱅크로 송금하시고 일단 제 명의로 통장을 당분간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나중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또 노회나 이런 데 등록이 되면 교회 명의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등으로 또 입금자 명의를 또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운영 내역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또 홈페이지에 제가 암호를 걸어서 파일을 다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 정산도 또 아래쪽에 참고하셔서 또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문의가 있으시면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